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성도를 위하여죠.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오늘 말씀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최초의 교회이고 모교회이고, 바울이 있을 때, 베드로가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난 그런 큰 교회였지만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기근이 심했어요. 그쪽에는 기근이 자주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났죠. 떠나서 다메섹으로도 갔고, 그 교인들이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이제 교인 수가 줄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모교회지만, 이 최초의 교회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가지고 갔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연보는 우리가 아는 헌금, 그 주일 헌금이나 11조 헌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이건 구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연보란 말 자체가 자기의 재물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연보는 구제 헌금 말합니다. 자,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이미 여러 교회들에게 이 연보에 대한 교훈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 한 교회 이름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 저쪽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 그렇죠. 우리도 강원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말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니 도시와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아가야 지방,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자,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바울이 처음에 방문했던 이 지역 교회들에게 이미 연보에 대한 교훈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자, 2절 말씀 이제 어떻게 연보를 할 건가, 그 연보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죠?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주일에 이 구제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라.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자, 굳이 왜 주일날 이렇게 하라고 하노? 매주 첫날에.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주일 예배가 이렇게 정착이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주 지금 50년 되잖아요. 55년 전후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20여 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안식일 예배와 주일 예배가 병행될 때입니다. 안식일, 그 바울이 이제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해도, 기독교로 와도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주일을 지키게 하는,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두 개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주일 예배로 완전히 정착이 되느냐 하면,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주 380년에 테오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는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 게 380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 4세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주일 예배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이제 유대교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드리지만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이 말은 구제 헌금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이거죠. 각 사람이 다 참여해야 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제는 함께 동참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을 따라 헌금해라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복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 형편을 따라서 하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로 하면 어떤 뭐 구제 헌금이나 절기 헌금 이런 거는 자기 어떤 받은 은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한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 자, 하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 거죠. 우리는 어떤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아두어서죠. 매주 첫째 날에 각 사람이 자기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면, 연보를 하면 그거를 모아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미 이거를 1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벌써 헌금을 모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계속 모아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즘 뭐 이렇게 헌금 하지 않죠. 이제 4대 헌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본인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모아서 그런 헌금을 보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산불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구제헌금들은 우리가 한 주를 정해서 이렇게 모아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뭐 해라. 그래서 헌금의 일부는 우리가 주일헌금하고 뭐 11조하고 이혼의 헌금 하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매주 조금씩 모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선택해 준 거죠. 왜 이런 방식을 했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 송금이라는 게 없죠. 그 그리스에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보내려면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없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지금 동원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절,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3절 4절은 이제 이 연보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건가, 이 부분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방법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그 헌금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라. 이 헌금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모았으면 꽤 큰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으니까 그거를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껴서 희생해서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너희가 인정한 사람. 나에게 주라, 내가 가져가겠다가 아니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 교인 대표가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나 막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은 우리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재정부 집사님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울은 같이 갈 수 있으면 내가 같이 가겠다 이거죠. 자,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빨리 그 하루 정해서 헌금하고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면 제일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괜히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혼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달했으면 그게 이제 누군가 말을 만들면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 또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자, 바울의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울은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제 헌금, 이것도 강조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책임과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매주 구제 헌금을 함으로써 헌금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 우리는 한 교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지만 어려울 때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도와야 된다. 어떤 이 하나됨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제헌금입니다. 돈 헌금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구제를 포함해서 더 강조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과 책임의 교제.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강원도 지역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 이게 하나의 이런 거룩한 공교의 개념들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알려주고 있죠. 바울이 지금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이쪽 터키 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3년 지금 끝자락에 이제 3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그리스 제일 왼쪽,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저기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북쪽으로. 그리스 북쪽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있다가 내가 다시 이제 반대로 마케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터키 드로아 에베소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헌금을 전달해 주겠다. 이 계획을 말하면서 내가 그 할 건데 너희 고린도 교회는 좀 더 오랫동안 머물겠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가는 목적은 신방도 하고, 왜냐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두 번째는 이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한 거죠.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에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교회에 가게 되면 겨울을 그 너희 교회에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이 겨울 되기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하고 다시 바로 가려면 그 겨울이기 때문에 백길이 막히는 거야. 백길이 막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겨울 동안 내가 너희 교회에 좀 머물겠다 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나를 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데 좀 지원해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0% 자비랑 선교한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 이 감당이 안 되죠. 자비랑 선교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어떤 선교 지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속마음을 더 드러내고 있죠. 이번 고린도 교회 방문은 그냥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방문하지 않고 내가 너희 교회 가면 한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 3달을 머물어요. 3달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교회는 잠깐 들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3달에 내가 지내겠다. 어차피 겨울이니까 다시 100일도 없고 내가 너희 교회에 3달 정도 있겠다 이런 거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3달이나 있으려고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좋아할까요? 바울은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고린도 후서 이제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에스라 끝나면 이제 에스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또 하는데, 고린도 후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 가도 환영 별로 못 받고
또 가도 문제도 너무 많고 그 수습하기도 복잡하고 이래요. 근데 바울이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3차 전도여행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하고 이제 마지막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교 여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바울을 생각하면 이제 사실 지칠 때도 됐고 이제 좀 쉴 때도 됐고 그 선교지 이제 그동안 선교했던 거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내용 보면은 또 그 제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가겠다고 하고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3달을 머무겠다고 하는 거 보면 바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어디가 편하고 좋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선교나 이제 목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어디가 좋은 곳이냐, 내가 편한 곳이냐를 따지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원리죠. 우리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요즘 취준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취준생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고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사장님들 제일 힘든 게 요즘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전쟁 다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일할 사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만 찾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 은사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내가 고린도 교회 가겠지만 오순절까지는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겠다. 아직 이제 3년이 그래서 다 가는 겁니다. 왜 더 머물려고 하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즉 전도의 문이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기회다 지금. 그래서 내가 반대자도 있지만 내가 이곳에 남아서 계속 전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여기에는 이제 디모데만 나오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오거든 너희가 조심해서 영접하라 이거죠. 여기서 조심해서라는 단어는 너희 잘 살피란 단어인데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잘 살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왜 디모데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어요. 20대 한 초중반 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20대 목사는 있지도 않지만 30대 목사만 해도 젊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 디모데가 20대였으니까 얼마나 젊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쟁 많고 시끄러운 바울에게도 함부로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아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해줘라. 그다음에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리다고 이 디모데가 오면은 또 바울파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바울의 그 오른팔 제자가 왔다고. 그러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들은 또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잘 영접해줘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12절 마지막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고나했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볼로에게도 고린도 교회 방문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는데 안 간 거예요. 아볼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그때도 있었네요. 그렇죠? 아볼로는 왜 안 갔을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볼로는 또 자기의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알고 똑똑하고 또 존중받고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한 것 같고 또 뭐 문제가 많은 교회 당장 안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지금 당장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울의 이 전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해 가는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성도를 향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돌봄과 책임의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